우리 오늘은 미국 독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하면은 우리 항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세워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이 신앙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우리 주간에 제가 3박 4일 동안 유카탄 단기 선교 답사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은 그 나와 있는 그 사진이 저희가 머물렀던 카칼치나에 있는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지은 선교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머물면서 우리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남쪽에 있는 우리 그린스보로 장로교회에서 지은 선교센터 가서 사클라문에 가서 저녁 집회하고 또 우리가 지은 찌교회는 거기서 한 시간 반 더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번 이 선교 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하게 될 때 때로는 건물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이번 답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정도, 영이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요, 그 영이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이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천국을 바라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망된 일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들의 시선은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오고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요. 천국 복음이 선포됨과 함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들어오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천국 복음이 그저 육신의 건강과 물질을 구하는 미신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과 함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은 물론 심지어 죽음까지 사라진다는 소망을 그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소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단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결정적으로 목자 없다는 말은 영적 지도력의 부재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자신들의 특권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녕을 유지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삶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메시아가 온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될 그들이 성전세, 재물 매매, 권리금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안중에나 들어왔겠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땅끝을 바라보며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교회가 너무나 부질없는 그런 일들을 놓고 주도권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싸우는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목 잡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로 끝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서 반석이란 그런 뜻이죠. 사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전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씩 그의 신앙이 정말 반석과 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 보면요, 야,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다음에 나오는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이 두 사람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날에 나오는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바돌레미는 빌립이 초대한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도마의 유대 이름은 디두모인데 쌍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쌍둥이라서 아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세리 마태죠.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였습니다. 굳이 세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데 보면 세리라는 게 빠집니다. 근데 자신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세리를 집어넣어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런 부끄러운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 봅니다. 다음에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고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요.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이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나안인으로 소개되는데 이건 구약에 나오는 그 이방인을 뜻하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나아로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던 열심당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나라는 말 그 의미가 열심이란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가롯은 헤브론 남쪽에 있는 도시 지명으로 추정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한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이 이름 앞에는 가롯을 썼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그만큼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의 그 배경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세리 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은 천국 복음이 아니었다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나라를 팔아서 동족의 혈육을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와 같은 마태 어떻게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향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겠죠. 천국 복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란 보냄받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중이나 들고 사역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망하는 무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사도로 세워 내보내셨습니다. 자,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라 그러시죠? 이 귀한 천국 복음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 거저 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거저 줘야 된다. 이 뭘 기대하고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면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대가를 바라는 건 더더욱이 안 됩니다. 거저 줘야 됩니다. 사실 이번 유카탄 선교답사를 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중에 다녀온 이 유카탄 선교답사는요, 그린스보로 제일장로교를 섬기시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 뉴욕 하은교회를 섬기시는 고은 목사님, 한 팀이 돼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김승석 선교사님, 영어 이름이 카일 윌슨이십니다. 이분은 입양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완전히 2세세요. 그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미국 사람인데 부인이 사모님이 한국말을 잘하셔서 한국말을 이제는 참 많이 잘하십니다. 그 김승석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쭉 돌아보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카칼체라는 도시에 있는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청년들 제자 훈련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 거기서 1시간 떨어져 있는 또 그린스보로 제일장로에서 건축한 신해산 교회와 바로 근처에 있는 방과후 학교 사역을 추가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좀 아까 보여드린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지은 선교 그 센터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센터 플러스 또 그린스보로에서 지은 그 신해산 교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과후 학교 이게 사이즈들이 다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하니까 뭐 정말 가기 전에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긴 들었지만 정신없이 바쁘세요. 그래서 전 사실 선교사를 만나면 신해산 교회에서 약 한 1시간 반 떨어진 데 우리 찌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2004년도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거기를 좀 가서 좀 사역을 돌봐달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예전에 멕시코에서 같이 사역하던 미겔 산소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메리다 시내에서 같이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선교 일정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약속을 바꾸고 결국은 못 만나고 왔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속상했는데 제가 우리 김성규 사님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신방하며 그 이유를 조금 알게는 됐어요.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시면 그냥 가지 않으시더라고. 그 자동차를 지나가면서 그 집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틈틈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토바이 사고로 어깨뼈가 부러진 자매, 졸업식에 다 친구들은 와 있는데 다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졸업식 가는 길에 학생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세워가지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참석하지 못해서 속상하지만 꼭 낫고 나오라고. 또 곤잘라는 형제는요, 뇌종양 수술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완쾌되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하고 나갔다가 다시 술 마시고 말 타다 떨어져서 다시 머리를 부딪혀서 그만 거진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의식을 좀 찾아서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거기 갔어요.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성사님을 꼭 만났으면 싶다 하면서 계속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의 기도소를 들으면서 정말 한 영혼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사실 선교사님이 처음 그 마을에 갔을 때 거진 자비량으로 하셨다고 그래요. 갑자기 선교 그 지원이 끊어져 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아서
쌀을 사가지고 그 쌀로 볶음밥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동안 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알게 되고 또 하도 불쌍하게 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곤잘레스라는 그 형제는 메케닉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차가 고장날 때 많이 고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해서 그런 가운데 이 메케닉이 곤잘레가 선교사님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는데 어제 저녁에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곤잘레가 일어났다고.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볼 때는 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아주 귀여운 딸인데 그 딸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김성규 사님은 1세가 아니라 영어권 2세라서 그런지 사역하신 모습이 좀 1세 사역하고는 달랐습니다. 성사님이 그 멕시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연히 교회에 달린 에어컨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유카탄 선교에 7번을 갔는데 한 번도, 심지어 메리다 다운타운에 있는 가장 큰 교회도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그 그린스보로 장로교에서 지은 그 교회 그 건물에는 에어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벽에 붙어 있는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에어컨이 달려 있으니까 이 선교팀이 오면 참 너무 좋다고,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선교팀을 위해서 에어컨을 단 게 아니라 현지인을 위해서 달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 온 사람들은, 유카탄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익숙해서 날씨가 더워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카탄 사람들도 날씨 더우면 똑같이 힘들대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시골에서 못 사니까 더워도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성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유카탄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전지교회도 다시 또 연결해 주시는 그런 확신이 조금씩 마음속에 생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바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가서 찌교회 가서 사역하라, 그런 조건 걸 수 없는 겁니다. 거저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저주는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저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내가 먼저 거저 받아야 됩니다. 아니, 받은 게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받아야 돼요. 천국 복음이 먼저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팀 이제 두 팀이 다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팀, 또 베트남 팀. 이 선교 훈련의 핵심은요,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팀원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는 훈련을 받아요. 사실 뭐 이게 꼭 필요할까 하는데 선교 나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이거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팀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선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역입니다. 강서 봉사하는 일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그런 일은 아예 신앙에 관계없는 비영리 단체에서 떨 땐 더 확실하게 잘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그 비영리 단체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걸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난 마음이 정말 너무 기쁘다. 나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문제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는데 일꾼이 없다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밭에 익은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불이라도 나면 추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추수할 곡식을 애타게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일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이번 선교 답사 갔을 때 이제 첫날 도착해서 피곤하죠. 주일날 저도 주일날 참 지난주에 뭐가 많았습니다. 1부 3부 예배 인도하고 새가족반 인도하고 그 다음엔 또 집사회가 있고 그 다음엔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 훈련이 있고 하여튼 그러고서 선교를 갔는데 이렇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유카탄에 그리고서 새벽 3시에 나가서 비행기 타고 유카탄으로 갔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카칼친에 도착해서 이제 짐 내려놓고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 있는데. 새벽 예배.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뭐 1세 선교사님은 모르겠는데 2세 선교사님 웬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 하시냐고 그랬는데 우리 새벽 예배 있대요. 근데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뭐 그냥 알아만 두시라. 막 더 부담이 돼요. 근데 정말 눕자마자 잤어요. 잤는데 이렇게 어렴풋이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한 5시 45분 정도부터 이제 그 스피커로 찬양을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몇 사람이나 왔을까? 그래도 옷 다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그 동네에 학교 가기 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른들도 와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큐티책 같이 읽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또 사모님이 아침을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처음 새벽 예배 시작할 때는 선교사님 4분만 계셨대요.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카칼친에 가서 무슨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냥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애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게 어느 한순간 이게 그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사역자로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큰 방과학교에서 가르칠 선생님도 나오고 그리고 그 방과학교를 인도하는 교장 선생님도 그 마을에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그 형이 유카탄 전체 교육주감이래요. 그래서 줄만 잘 서 있으면은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물어봤대. 너 그거 할 거냐? 하나님 나라에 줄 설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줄 서겠다고 기도하고 결단을 내려서 그만두고 선교사님 사역을 풀타임으로 도와주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유카탄의 목자함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역자들이 그 새벽 기도를 하며 보이더라고요. 한 10년만 지나면 참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 있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멕시코 유카탄에 우리가 지금 찌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찌 마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구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찌교회 사진 여기 보이는데요. 이게 구글 맵에 들어가면 지금 그냥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유카탄에 있는 건물을 그냥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제가 찌마을을 여하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인터넷으로 계속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우리 주인옥 집사님하고 우리 박태승 장로님이 대충 그때 가셨던 방향을 주셔서 딱 보는데 우리 찌마을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들이 보이더라고요. 전 가기 전에요. 저 교회를 놓고만 기도했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골목골목 있는 그 집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잘못했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찌마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찌마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사역자를 반드시 세워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지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일꾼을 보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선교지는 물론 우리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천국 복음의 기쁨이 가득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슴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